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 수치, 그걸 가지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수치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고,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당금질하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의 속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배만을 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을 또한 고난을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주행 중에 보면 밝은 구간을 달릴 때도 있고 때로는 터널 구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터널 구간이 짧은 구간도 있고 어떤 것은 엄청나게 길어서 언제 이 터널을 지나가는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 충주에서 저 아랫동네로 가다 보면 터널이 많이 괴산 쪽에 지나가는데 터널을 지나가면서 빨리 밝은 빛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제 운전자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이 지구 동산을 만드시고 이 지구 동산에 지금 78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부색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문도 다 다른 사람이 현재 이 지구 동산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충주라는 이 작은 도성 안에 약 20만 8천 명 정도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도록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먼저 전달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골육들에게, 혈육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이 관여했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억압을 했겠죠. 억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메시아는 안 오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지도자들이었고 극소수 순수한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끈을 붙잡아서 메시아를 분명히 보낼 것이다라고 엎드리면서 기도하던 안나 선지자나 시므온 같은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매달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잉태하지 못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솜씨로 세례 요한을 주시고 또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면 제사장 가문의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제사장의 직도를 해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아마 하나님께서 일찍 훈련을 시키면서 광야로 내보낸 것 같아요. 광야로 내보내면서 에세네파, 그 당시 유대에는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정말 준수하길 원하는 바리새파,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파.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또한 사두개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또 여러 열심당원도 있었지만 극소수 경건주의자들을 에스네파라고 합니다. 에스네파들은 쿰란 서원에 가면 거기에 성경이 발견된 곳을 이렇게 박물관처럼 성지순례 가면 쿰란 사해 사본 발굴을 하는 것을 영상을 보여주는데 세례 요한이 아마 한때 쿰란 에스네파 동역자들과 함께 머물던 그런 흔적들이 거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할 때 물로 침례를 줍니다.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물 이렇게 목사님께서 어린 육아세를 주던 어른들에게 물을 이렇게 손 떠서 이렇게 묻히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는 물을 푹 잠기죠. 잠겨서 들어가 죽는 물이 잠기는다는 것은 내가 육이 죽고 다시 나오는 것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그 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들은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어요. 선민사상은 하나님 우리만 선택했고 이방인들은 지옥 불쏘소식이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개처럼. 그래서 그들은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마음에 뭐가 찔리면서 정말 세례요한 앞에 와서 침례를 받는 가운데는 세리, 창기, 죄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자기들은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금식도 잘하고 있고 경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세례 받으러 안 왔어요. 다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겨울질만 했던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시작을 AD 27년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 침례를 받습니다. AD 27년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이 자기 육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의 입을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소개해 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침례를 할 때 하늘이 활짝 열리죠.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고 또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형체로 딱 내려앉는 것을 세례요한이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는 천둥소리를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 그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진행합니다. 세례요한은 헤롯에게 갇혀서 또한 헤롯 어떤 잔치에서 목베임 사건을 순교를 당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단순합니다. 회개하면 죄에서 돌이키면 누구든지 다 천국 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을 곳곳에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예수님께서 보아라 명령하면 눈 떠지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들려라 하면 들려지는 거예요. 손이 오므라들고 아무런 고칠 수 없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져주면 손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는 순간에 썩어 있고 육신이 냄새나지만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죽어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6,000년 전에 죽은 아담을 살릴 수도 있고 방금 1분 전에 죽었던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미 먼지 속에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의 어떤 존재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살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독생자라는 것은 오직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 가운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 인간 세계 이전에 천사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한 본체지만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육격이 다른 것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신 것 같아요. 의장 역할을 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야 하는데 누가 갈까 하니까 아들이신 예수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요청한다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된 자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야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고 흠없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추악하게 살고 더러운 짓을 했을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 제가 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이 영혼을 불쌍히 받아주시고 제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요청하니까 한쪽에 있던 우편에 있는 강도는 죽는 그 순간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똑같이 조롱하다가 그는 죽는 그 순간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지옥 불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자는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부자들이 또 타락한 자들이 물을 마음껏 즐깁니다. 어떻게? 술이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물이 흔하니까 물을 마음껏 즐깁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물이 없어요. 오직 타는 불밖에 없는 거예요. 뜨거운 불속 속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요청하죠. 주님,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면서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적셔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좀 해주면 안 되냐니까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이에서 갈 수가 없다. 천국과 지옥에는 갈 수 없도록 막혀있다. 너의 그곳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요청하죠.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서 내 동족들이 가서 전해달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선지자 그들이 글들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거절하죠.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도 한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건강하게 영원토록 행복하게 영원토록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몇 년을 사시다가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까? 33년 젊은 청년의 나이로 살다가 천국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보잘것없는 모양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는 흠말 모양이었고 볼품도 없는 모양이구나. 기록됐어요. 키가 한 180 이상에 머리는 금발머리에 이마 쫙 빛이 나고 얼굴 미남형이면 우리는 보통 서양 화가들이 그리는 것을 예수님 성화라고 보고 있지만 중동시대 예수님 살던 그 시대는 유대인들 키가 그렇게 안 큽니다. 작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곱슬에다가 거무잡잡하고 보잘것 없거든요. 그런 모양을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채찍의 맞춤으로 그가 상한 이유는 거기에 다 기록돼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39대를 맞거든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그 장병들이 가졌던 채찍은 가죽끈에다가 쇳덩어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채찍 한번 때릴 때마다 가죽이 딱 살을 건드리면 살이 채찍이 박히면서 뜯어내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살점 떨어져 나갈 때 예수님의 피가 막 터져 나오겠죠. 오른쪽 사선으로 13대를 맞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찢어지는데 막 13대를 맞으면 걸레가 되는 것처럼 찢어지겠죠. 왼쪽 사선으로 13대를 또 맞는 거예요. 수평으로 또 13대를 맞는 거예요. 13대. 그러니까 40에 가만 한 대라는 성경 말씀 들어본 적 있죠. 39대 속에서 피가 낭자하도록 달라 찢어진 상태에서 또 로마 군인들이 옷을 입혀 조롱하죠. 옷에 피가 막 붙으면서 막 나중에 또 십자가 달릴 때 옷을 떼낼 때 막 떠들어나면서 피가 막 툭툭 떨어져 살좀 떨어져 나오겠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는 그 시간이 6월절 날 바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6월절 날은 유대 백성들이 홍해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끝마치는 날 30년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를 했었고 요셉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요셉이 총리를 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 루벤부터 다른 동생 베냐민까지 행복하게 30년을 살았어요. 왜? 요셉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모든 특급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이 심해지죠. 엄청난 노동을 시키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으면서 고생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고생을 시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75명이 고센 땅에 정착했는데 430년이 지나는 사이에 최대치 3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 증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너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아담은 들었는데 아담 이후에 다시 창조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죠.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너가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정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생명나무만 바로 발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침샘을 자극하니까 하와는 생명나무를 쳐다보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쳐다보면서 자기가 선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했을 때 로봇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띡띡띡 입력해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속에 자유의지 선택을 줬는데 하와가 그릇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선택하면서 너가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탐내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 열매를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에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열매를 딱 따서 먹죠. 먹는 그 순간 하와가 팍 쏟아 죽어야 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먹는 그 순간 그 속사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옆에 있던 남편에게 그것을 같이 먹게 합니다. 아담이 분명히 가정예배를 드렸다면 따끔하고 혼내면서 빨리 우리 회개합시다 했는데 안 죽네? 줘봐. 먹어버린 거예요. 아담도 먹는 순간에 그 속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육체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빛이다. 성경에 기록됐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옷을 입혀놨는데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순간 빛이 딱 사라지고 육체가 되는 순간 나무 잎사귀로 몸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다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가 따먹는 순간에 하와야 멈춰라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우리 인간 종교까지 이미 계획하시고 계신 분 때문에 하와와 아담이 넘어질 걸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아시면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죠. 뱀에게는 저주가 임했지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고 남자는 땀을 흘리는 수고 있지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나가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은 사람과 사람의 잠을 자서 태어나는 후손이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은 전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남자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같이 자보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여자의 몸속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너에게 아이가 태어날 텐데 성령으로 난다. 하나님의 씨에서 성령이 그걸 배달하여서 여자의 몸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 이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장 쉽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면 그것이 잘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 뭐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 떨어진 것은 시들시들 또 염려,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여러 가지 쉬운 비유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여쭈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상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구약의 39권, 신약 27권을 읽을 때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이것을 노력해서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매일매일 3장을 읽든 1장을 읽든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시편 1편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깨달음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영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청하면서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굶주려 병드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건강하길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저자가 되시고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신 순간부터는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세상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쫓아가야 돼요. 세상 방법을 쫓아가면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잘 자라도록 토양을 안 깔아놔요. 세상은 덫을 놓습니다. 세상은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세상은 현란한 것을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자가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 빠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은 담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담임 교육자가 말씀을 연구할 때 영적인 시각으로 잘 이 말씀을 펼쳐서 우리 양무리들 또 어린 아이부터 어른애들까지 이 말씀을 골고루 잘 먹여야 하거든요. 어린 아기한테는 이 단단한 고깃덩어리 주면 목에 걸려 죽습니다. 어린 아기한테는 잘 이렇게 갈아서 이유식으로 이렇게 줘야 하고 젖을 먹여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자라난 이제 손능기 아이들한테는 이 단단한 것도 하나 좀 넣어주고 또 여러 가지 골고루 넣어주죠. 아이들한테 밥할 때 보면 콩만 골라서 다 안 먹잖아요. 어른들은 콩이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콩을 자꾸 넣어주는데 아이들은 왜 또 콩 넣었어요? 콩을 이렇게 안 먹어요. 그죠? 어른들은 콩의 유익함을 아는데 근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갈아서 넣으면 먹게 되거든요. 이 영의 양식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담임 교육자를 위해서 또 교육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영의 양식이 잘 공급되어지고 또 주일날 우리가 와서 또 정기적인 예배식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영이 살아야 육도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근육질에다가 뭐 피지컬 좋다고 요즘 많이 이렇게 TV 많이 나오는 사람들 있죠. 육체가 건강하면 뭐 합니까? 속이 죽어 있으면 그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속 사람이 건강하면 겉 사람도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비밀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모셔드릴 때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잘 이렇게 내 속 생활이 성화되어가면서 겉사람이 변화되어가면서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들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했습니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부실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거든요. 회개에도 확실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멸류관을 하늘나라에 지금 쌓아놓고 있거든요. 하늘나라 멸류관 지낼 때 장선자 자녀에게 줄 멸류관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 직분을 하다 보면 주일날 또 평일날 주일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를 돌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할 때 그 멸류관들이 바짝 빛나는데 이게 나밖에 없나? 나 이게 안 하고 그냥 쉴까? 그러면 멸류관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언어가 천국의 언어예요. 같이 가정생활하는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하시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에게도 감사 언어를 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에게도 감사 언어를 하시고 천국의 언어는 서로 살리는 언어입니다. 감사 언어. 지옥의 언어는 뭡니까? 불평, 원망, 짜증, 비방 어떻게 하든지 남을 눌러버리는 언어,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언어거든요. 우리는 그런 언어를 뱉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자로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가정 속에서 불러내 주셨고 또 직장 생활 속에 나를 먼저 불러내 주셨고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나를 먼저 불러내신 이유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길 원하고 있어요. 이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보면 아주 어둡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어둡습니다. 교회도 지금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호탁합니다. 또 정치도 아주 어수선합니다. 저 북한은 매일 틈만 나면 어떻게 돈이 있는지 계속 미사일을 쏴댑니다. 그렇게 못 쏜다는데 미사일을 어떻게 만들어서 써볼까요? 이상한 사람들 막 돈을 대주니까 쏘겠죠. 북한과 대한민국의 경제 비율은 100대 1입니다. 대한민국이 100이라면 북한은 1밖에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게는 지금 생화학 무기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0년, 건 70년 동안 전 국토에 뚫어놓은 두더지같이 뚫어놓은 땅굴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금 지키고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 기도자들, 또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전도하는 전도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생활력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엄청 많은 사람은 있지만 그곳에 구원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적은 소수입니다. 소수.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다수를 통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사건을 보면 구약 사건 속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천국 들어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구약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입성한 사람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변화체의 몸으로 천국으로 입성하셨어요. 왜? 그 속 사람이 인격이 하나님 원하는 것을 가득 찼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에녹은 천국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300년 전 인물이죠. 엘리야가 또 입성했습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말 불명과 등장하면서 호련히 그를 데려가 버렸어요. 구약 사건 속에 딱 두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입성했습니다. 신약 사건 속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가 등장하지만 나사로도 살다가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3년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마지막 날 나팔을 불 때 내 모습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슬로 비디오로 쫙 보여준 거예요. 500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속사람이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계속 담금질되면서 육의 성품을 떨어내버리고 영의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육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육의 썩은 열매만 가득 맺히게 됩니다. 썩은 열매만 맺히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고 버려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의 열매를 원하거든요. 영의 열매를 얻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육체의 열매는 악취가 나고 썩고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였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주어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게 전달된 이 복음을 골육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또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지금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가에서 화산이 터지면서 섬 자체가 사라져버고 있어요. 한 몇 주 전에 통가 화산 폭발난 걸 알고 있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신호탄이거든요. 그 신호탄을 못 보고 세상에 묻혀 살면 그냥 멸망길로 가는 것이고 그 신호탄을 보고서 깨어나는 자들은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생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은 이 생명을 가족들을 건져내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하고 이웃을 살리는데 쓰임 받아야 하고 직장 동료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통로로 우리가 쓰여지기 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노아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했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노아의 8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산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목재를 운반하고 8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제적 부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서 인건비를 주어서 많은 노동자들을 동원시켜서 배를 지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배를 지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곡식을 준비하고 동물들 다 종류별 하나님께 불러냈기 때문에 다 드리고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과 모든 것들 다 준비하고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도 7일 동안 사람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문을 닫아버리죠. 바람으로. 그리고 나서 하늘샘 아랫샘 다 터지면서 지구에 호흡하는 모든 것은 다 죽었어요. 물고기는 물속이니까 살아있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노아 방주 사건이 실제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안 믿거든요. 과학적 증거로 지금 열려있어요. 어떻게?
러시아와 터키의 국경 지역이 아라рат산 5,000m 국경에 4,500m 중간 지대에 노아 방주가 발견됐어요. 그것도 지진으로 인해서 배가 두 쪽 딱 벌어진 노아 방주가 아라рат산 4,500m에 발견됐는데 그것도 안 믿으려고 해요. 성경에 있는 사건. 하나님께서는 이를 계획하신 분이고 이걸 완성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시작했으면 인간 결말을 계획하셨고 영원 천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우리는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쭉 나오는 마지막 나팔 때 다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이 땅에 남는 자가 되면 정말 슬피 울며 이르가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란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대비하여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했잖아요. 기름이 부족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왜? 등이 넉넉했으면 그들도 참여했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디 왔잖아요. 더디 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그때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기름은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넉넉하게 여분의 기름을 우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라! 신랑이로다! 소식이 들릴 때 바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구하러 갔다 와서 문 두드릴 때 신랑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난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들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름을 적게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자들만 잔치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많은 비유의 말씀을 주는데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교회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들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기도를 도와줘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고 활동에 제한받고 가족 간에도 서로 막 이렇게 불평이 막 쏟아지는데 그래도 감사를 할 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절대 접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득 채워달라고 요청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바이러스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세균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랑 결핍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울을 보면서도 사랑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도 또 가족들에게도 사랑의 언어를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면서 이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로 한 주간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제 3월달 되니까 개나리가 필 것이고 진달래도 필 것이고 복숭아와 많은 사과꽃도 필 것이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자연계를 다스리는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속사람이 점점점 자라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점 자라가라.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있는 것처럼 다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갈 때 우리 속사람이 DNA가 예수 그리스도 DNA로 100% 될 때 알곡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다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아바타가 될 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이 땅에 안 두죠.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복사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복사 원본을 복사기에다 딱 두고 복사기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뚜껑 덮잖아요. 그럼 내가 복사를 10장을 하겠다면 그 매수를 10장 눌러요. 10장 누르고 복사를 딱 누르면 칼라나 뭐 흑백을 지정해서 하면 복사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복사 뭐 100장을 눌러 100장 나오고 1000장을 1000장 똑같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원본을 갖다 올려놓고 복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DNA를 우리 안에 지금 집어넣거든요. DNA를 집어넣었으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야 하고 나의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나와야 하고 복음 들려진 사람 가운데 모두가 예수님이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너무 감격하여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행동을 옮겨서 전도하게 하시고 예배 삶을 살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